라파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걸어서 오는 그 먼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눈을 본 이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그곳에 종이가 없었어요. 마침 옆에 있는 방앗간에 그 벽에 세워져 있었던 나무로 되어진 술통 뚜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물론 물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라파엘은 옆에 떨어져 있었던 숫덩이를 하나 집어들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유명한 모나리자예요.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인을 기다리거나 친구나 혹은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이에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는 그것이 명작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고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800번이나 써본 후에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그의 정말 그 걸작인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되어지는 스케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지만은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내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소식은 예루살렘 성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고 다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 그 실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못 박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당시 초대교회에 발생한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흔들렸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흔들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이유의 첫 번째의 그러한 또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속임수, 미혹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것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공격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창조 이후에 우주 만물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는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신앙을 현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고 아무런 조짐이 없고 지금까지 지나온 대로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얘기,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다. 그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행하면서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종말은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의 성경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보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끝나는 그러한 종말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그러한 그 분들 100년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자신하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몇십 년의 그러한 그 생을 살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종말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분명히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개인적인 종말도 끝이 아니요 우주적인 종말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종지부를 짓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종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흔들리는 그 두 번째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성도들이 직면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주후 64년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각 지방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요동치는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자, 그러한 어떠한 이 주어지는 어떠한 위기 상황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뒤집어 씌워놓고 나서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온갖 핍박과 박해와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반인들과의 그러한 이 관계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성도님들과의 그러한 관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사회에서의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이제 경목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찰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경찰 안에도 물론 뭐 남부서에 보면은 한 700~800명 되어지는 그러한 이 경찰들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우 회장이 계급이 또 낮으면은 그러면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그 과장급 되어지는 그러한 그 어떠한 집사님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은 그들이 좀 더 활동이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어떠한 한 집사님인데 그 과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제가 계급을 잘 모르겠는데 군대 계급은 잘 아는데 경찰 계급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궁화 세계 과장, 그 서에서는 과장인데 그 과장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 그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거기에 와서 이제 근무하면서 그럼 자기 이제 믿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래서 다른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행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그만한 어떠한 그러한 핍박, 박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시의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진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불분명한 그런 어떠한 그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그 신앙의 삶 속에 그래도 이러한 그 박해가 주어집니다. 핍박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그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결국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후퇴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지만은 실상 우리 영적인 그러한 그 모습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그러한 평탄함이 우리의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갖 핍박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오히려 편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나태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신앙에서 우리가 흔들려 뒤로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거짓 선자들의 유혹 속에서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은 신앙의 흔들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기다리라.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시간의 개념, 시간의 그러한 어떠한 개념 속에서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시간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1000년이고 2000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어떠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루, 이틀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 틀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역사하심을 맞추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오랜 시간, 너무 시간이 긴데? 라고 하는 어떠한 지루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히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디 오시는, 길이 참으시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사랑하니까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보다 만나는 시간이 더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참아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재림이 더디다,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것 자체가 기다림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행복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는 두 번째의 비결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니까는 늘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졸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준비되어진 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우리에게 복이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종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거룩한 행실, 경건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따라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부정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관영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진다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늘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우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 13절 보니까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날마다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이고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늘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 앞에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가는 귀한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내일의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늘 새롭게 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